안녕하세요. JTB 예배자의 삶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축복이란 주제로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채널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또 그동안 시편 2편을 시청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시편 1편은 처음 만든 영상이라 여러가지 미흡했던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채널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밤늦은 시간에 지인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토론토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이사를 가신 건데요. 요점은 한국분을 거의 만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몇 년째. 물론 한국교회는 당연히 없고요. 이런 분들은요, 예배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혼자 신앙을 지켜야지만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분들에 속해요. 그래서 저는 이 목적이 혼자서도 성경을 읽고 또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가정 예배자로 또 영적인 리더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혼자서도 예배자로 세워지고 또 가정적인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가정 예배의 영적 리더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혼자 예배 드려야 할 분들, 배우자 중 한 분이 돌아가신 분, 또 집을 떠나 있는 청소년들, 또 이곳에는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유학생들은요, 이민교회를 잘 만나서 영적으로 성장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일터나 또 가정에서 학교나 또 기숙사 등 여러 장소에서 혼자만 그리스도인일 때가 있죠. 이럴 때는 기도나 찬송은 각자의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말씀은 어디서라도 혼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조용한 벤치도 읽을 수가 있고 또 차 안에서도 혼자서 읽고 묵상할 수가 있는 게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어떻게 공유할까 오랫동안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기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의 목적은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적 렌즈로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심령의 땅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영상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기도하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의 내용 중에 땅에 대한 것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는 아마다와 에레츠와 나할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아마다는요, 우리가 밟고 다닌 땅이에요. 이 흙입니다. 이 흙에서 흙으로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요, 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의 심령 안에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를 만드셨어요. 영의 자리. 그것을 땅으로 또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에레츠라고 원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를 많이 먹지만 우리가 영의 양식은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에레스의 땅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 삶이 없이는 이
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에레츠는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에 보면요,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바로 그 땅이 이 에레츠의 땅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의 심령 안에는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사람에게만 주셨잖아요. 사람한테 호흡을 주셔서 우리가 움직인 거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움직여요. 예, 사람도 움직여요. 그런데 이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육과 이 영이 영육 간에 이 강건하게 잘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받는 땅이 이 날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온유한 심령이 받는 그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땅을 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네, 그 땅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성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낮아진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의에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는요,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과 온유한 심령에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것들로 바꾸신 것인데, 그거를 그걸로 바꾸신 거죠. 그래서 앞에 것들이 이해가 돼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축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팔복은 결국은요,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형성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것으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나눌 건데요. 말씀 하나를 더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의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사람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의는요, 공의로운 심판으로 나타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윤리적 관점으로 세상적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세상적 의는요, 기본 뜻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무죄한 상태, 옳은 것, 그 다음에 허물이 없는 올바른 도리 등 윤리적 표준입니다. 세상의 윤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는 사람이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설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그는 예수님이죠. 다음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가 누굽니까? 여전히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라.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의가 하늘로 간 그 예수님, 아버지께로 간 그 예수님이 의라는 것입니다.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십자가 사건으로 승리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16장의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뭐죠? 예,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예요. 예, 오시면 뭘 한다고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성령 받았다. 그 얘기를 짧게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말을 하는 사도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요. 8절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12장의 28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선생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가시적인 은사는 전부 다 다음은 그 다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은사가 말씀이 열리는 은사예요. 남들한테 알아주지도 않아요.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 예, 칭찬 안 하고 오히려 그 표정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내가 은사를 받았다 라든가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 그건 아닌데 은사를 받았다 라든가 그 받은 은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는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의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구속 사건이요. 그 사건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부활, 재림을 받아들이는 이 지식이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어서 자기의 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의가 뭐라고요? 자기의 의는 열심을 내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이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의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요약하면요. 예수님의 구속사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었고요. 또 성령님이 가르쳐준 의는 그 지식은요. 올바른 지식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자신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가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만 샀던 변질된 가치, 변질된 열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동무지 모른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도 종교에 미치다 보면 그냥 종교인만 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5장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주님께 드리는 모든 그것이 물질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썩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의로운 옷, 그 의의 옷은 좀먹은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에 줄이고는요, 거룩한 분노를 말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역되는 상태에 대한 분노.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다른 의는 성전에서 상까지 엎으시면서 분노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유대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열심히 피눈물 나는 열심을 냈지만 예수님의 분노만 샀죠. 하나님의 참된 의는요, 예수님이라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해놓은 의를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 보면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의 옷이라고 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가릴 때, 또 예수님과 나를 바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이야기에 숨어 있습니다. 야곱은요, 그래서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2절 23절에 야곱이 그 아들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 알죠?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자하면 재산을 노린 게 아니에요. 쫓겨날 때 재산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 육적인 재산은 에서가 다 가져갔어요. 영적인 축복만 야곱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로 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뭐라고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니 이거는 에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옷과 털을 에서의 것으로 생각하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를 예수님으로 생각하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 덮어쓰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의의 옷입니다.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에요. 그거를 지식이 없다 하는 게 무슨 지식이요? 바로 예수님의 이런 사건들이에요. 그 얘기를 성경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다는 건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강렬하고 절실한 열망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열망이요. 그래서 신앙적인 의의 욕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부르다. 뭐 때문에 배가 불러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니까 의에 배가 불러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배가 부른 거예요. 말씀 하나를 더 보면요.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무슨 약속이요?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요. 진리, 사랑, 생명에서 나오는 의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는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실행되고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상징인 예수님의 목말라 하는 상태가 참 의라고 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는 이것이니라.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느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마태는 그 주림의 목적을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요 하나님의 의이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주림과 이 목마름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겪는 육적인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심각한 영적 기근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으로 배부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제 마태복음 5장 7절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